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4편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수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알림음이 울리고 TV나 라디오에서는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직장과 가정에서는 수많은 의무와 책임이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는 세상의 외침과 더 가져야 된다는 욕망의 속삭임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려는 대적들의 조롱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부르짖어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 같은 고독감에 빠지고 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이런 소음과 고난 속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그의 삶은 배신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헛된 공격과 거짓된 비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탄원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4편은요, 바로 앞에 시편 3편과 함께 쌍둥이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시편은 모두가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압살롬의 아들로 인하여서 그가 반역을 꿰매고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치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로, 시편 4편은 저녁에 부르는 다윗의 시의 고백으로 그가 이 시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4편은 도무지 잠자리에 들 수 없는 두렵고 어두운 밤 앞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의 확신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안히 눕고 또한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극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평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곤란 중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의롭게 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죠. 이 말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며 자신과 대적 간의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는 인간의 행위나 공의에서 나오는 의가 아닙니다. 다윗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다윗이 극한 곤란 속에서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너그러운 그의 마음을 바꾸어 평안케 해주시라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긍휼과 은혜만이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정당성과 무고함의 근거가 되신다는 고백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할 때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셨고 자신의 정당함을 밝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한 자가 부를 때,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겠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모두가 불행한 자죠. 또한 경건한 자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사라지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주님이 다 이 모든 죄를 씻은 후에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경건한 자다, 성도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후에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성도의 모습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직장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죠. 가정에서도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이웃에게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오해가 생길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성과나 소유로 판단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를 쉽게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고 또한 기도할 백성들을 찾으시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움직이는 언약의 호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라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라고, 한 달에 한 번 우리 미리암 성가대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지만은 권사님들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할까라고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허공에서 그냥 흩어지는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것을 버리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후에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며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떨리는 분노와 격양된 감정을 뜻하는데, 다윗은 대적들의 헛된 비방에 맞서 분노로 죄를 짓거나 보복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 분노로 인해서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대신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서 말하고 잠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이 격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누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묵상하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내 화를 다 풀지 못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화를 풉니까? 저는 화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용히 그냥 방에 들어서 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화를 미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화를 푸는 방법을 저는 그렇게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어떻게 푸십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마음이 스폰지 같은 마음이 되셔야지만이 그 화를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폰지를 짜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또 다른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휴식은 잠이 아니라 이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침묵 속의 묵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만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다 표출하고 산다면 이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 바라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셔야 됩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의지하는 헛된 권력과 비방 대신에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신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우리의 코람데오 증보기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사셔야 되고,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순종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으십니까?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작은 읊조리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홀방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한 직장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떨며 우리의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의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그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저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 중에 회의를 품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그들은 오직 눈앞에 절망적인 이 처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오는 내면의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보다 크기에 밤에도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시정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곡식과 포도주,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풍요와 일시적인 만족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보다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얼굴빛인 임재 속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극한 환경 속에도 기뻐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비록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든 상황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멸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과 영혼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마음을 지킬 때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는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내리는 닭과 같습니다. 환난과 위협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게 되는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까? 공고한 날들이 있습니까? 힘든 날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곡식과 포도주에서 세상의 풍요에서 기쁨을 찾았지만 우리 역시 돈과 명예, 권력이라는 헛된 꿈을 위해 허무하게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의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후면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가장 평안하고 안식 가운데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죠. 그는 도무지 잠들 수 없는 그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한 폭풍을 치는 밤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닻이 불안한 바다 밑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이요 가장 깊은 반석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다윗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바로 이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 근본적인 행동의 지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침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할 때, 나의 심중에 묵상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맡김입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염려와 미래를 여호와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신다면은 지금 우리의 삶에 거친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이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앞길을 또한 힘들게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면은 우리가 평안한 밤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닫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닻을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들어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쌓이고 있는 힘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괴로워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힘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예수의 이름으로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왜 나만 일이 일어나냐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냐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찾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취약된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심령들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닻을 내릴 때 여호와 하나님의 든들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인생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로, 성교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일의 예물로 일천번제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헌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이